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28번째 호세아서입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호세아서 개관, 호세아서 내용 분해, 호세아서 포인트 체크, 징검다리 설교, 호세아서 교훈,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구약 성경은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분류됩니다. 선지서는 17권인데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선지서 첫 번째 호세아서와 관련 있는 시대의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BC 793년에서 753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합니다. BC 755년 북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 BC 740년에서 680년까지는 남유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BC 745년과 733년에 아수리의 1, 2차 북이스라엘 침공이 있었고 BC 732년에서 722년까지 호세아 왕이 통치하는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호세아서는 BC 755년부터 BC 722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호세아서 개관. 호세아서의 저자는 BC 755년 북왕국 여로보암 2세 통치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한 BC 722년 직전까지 활동한 선지자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자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 히브리어 동사 야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의 사역은 동일하게 구원자란 의미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말씀 선포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신자는 극심한 신앙적 타락으로 멸망에 직면하였지만 경제 군사적 번영에 자만하여 영적 무지와 무감각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인 BC 755년은 북왕국 창건 이래 가장 괄목할 만한 정치적,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호세아보다 앞서 북왕국에서 활동한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북왕국 멸망의 징조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평정한 아수르 제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BC 748년에는 아수르 왕 불이 제1차로, 그리고 BC 733년에는 디글렛 빌레셀 3세가 제2차로, BC 724년에서 722년까지의 3년 동안에는 살마네셀 5세와 사르곤 2세가 제3차로 공격해 옴으로써 북왕국은 결국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이나 열정은 완전히 고갈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위기의식조차 없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호세아는 먼저 자기 시대의 선민들의 타락을 지적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경고하고 곧 닥쳐올 범죄에 상응하는 여호와의 심판을 직시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선민에게 이루어질 회복의 약속까지 동시에 통시적으로 선언하면서 선민사회 전반과 각 개인의 영적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호세아서 내용 분해. 호세아서는 크게 제1장에서 3장의 전반부와 제4장에서 14장의 후반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3장은 표제어와 호세아의 특이한 가정사와 관련하여 호세아의 결혼 이전, 그리고 자녀들의 출산,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불륜 행위 이후에 호세아의 용서와 재결합 등의 주요 사건 각각에 즈음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예언들의 기록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이미지는 양과 목자의 이미지와 함께 선민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하는 구약의 양대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호세아의 실제 결혼 생활에 의하여 현실화되어 제시됨으로써 그 상징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후반부 제4장에서 14장은 총 9편의 단편 예언 선집입니다. 첫째에서 8째 편까지는 제각각의 고유한 시각과 소재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영역 전반에 만연된 타락과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대응시킨 구문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8편의 예언들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이 거듭 반복 제시되어 호세아서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키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난 근본적인 원인 내지 여호와를 떠나 철저히 타락하게 된 이유가 다름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부재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호세아는 선민 타락의 출발점 그리고 그의 핵심을 여호와를 저버리고 거짓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행위, 즉 종교적 오염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호세아는 선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과 법을 어기고 타락한 것을 배신 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각종 형태의 배신으로 거듭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제9편 예언은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과 선민 징벌 이후의 회복 약속과 이에 근거한 직설적 회개 권고와 자신이 선포한 예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실천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포인트 체크.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층의 이스라엘 구성원들이 각종 범죄를 끊임없이 범하는 기본 원인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부재에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질책하고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질타합니다. 그리고 6장 6절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호소합니다. 이처럼 호세아서 곳곳에는 선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지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권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는 선민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범죄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범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범죄 중 가장 심각한 해악을 끼친 것이 우상 숭배이며 모든 범죄의 뿌리가 바로 우상 숭배로 집약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상을 신격화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방 우상들과 동격으로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수립되어야 할 가치관과 행동 기준이 거짓된 우상을 기준으로 수립되어 모든 범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의 출발점이 되는 기준이 바르지 못하다면 여기서 비롯되는 여타의 행위도 바를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악의 근거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남편의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음란하여 아내가 될 자격이 없는 여인을 아내로 삼는 큰 은총을 베푸셨으나 아내의 불성실하고도 음란한 행위로 배신을 당합니다. 음란한 아내를 향한 일반적인 남편의 태도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과 간음한 죄를 물어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받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배신에 대한 죄악을 공의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방의 침략을 받아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속전을 지불하여 간음한 그 여인을 다시 사서 아내의 위치로 회복시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염두에 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상태에 버려두지 않고 다시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미지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 목자로서의 하나님입니다.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은 다양한 이미지로 제시되고 있는데
남편의 이미지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로서의 이미지가 부각되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부정한 아내 고멜을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는 호시아처럼 곁길로 나간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불붙듯함으로 그 패역함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아버지로서의 이미지는 어려움에 처한 아들을 사랑하며 그를 공경에서 구하여 불러내고 그들의 잘못을 고치시는 긍휼이 많은 자상한 아버지입니다. 본서의 남편과 아버지의 이미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감의 회복입니다. 징검다리 설교 원포인트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목 힘써 여호와를 알자. 본문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설교의 맥락.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와 회개하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그들이 돌아올 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BC 8세기 후반에 주어졌습니다. 당시의 남유다는 물론 북이스라엘은 사실 멸망의 위협은커녕 안정된 가운데 풍요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예상치 못하였던 멸망을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 회복까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은 호세아서의 9 단편 예언 선집을 담고 있는 후반부 가운데 두 번째 단편 예언입니다. 예언의 내용은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동반 타락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로 인해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떠나실 것이며 결국 그들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적국을 일으켜 선민을 징벌하실 때에는 패망이 피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하게 임한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선민에게 희망이 있음은 여호와께서 선민 징벌 이후에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지시됩니다. 즉 하나님은 제사가 아닌 인애를 원하시며 번제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친히 주신 율법에 규정된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친히 폐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완전히 결여하고 다만 의식적으로만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검다리 설교의 포인트 체크. 호세아의 증언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찢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다시 낫게 하실 분, 다시 회복해 하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호세아는 심판을 당해 찢긴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을 통하여 파멸의 자리에 떨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호세아의 권고와 촉구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반드시 징벌하시고 절망에 이르게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치유와 회복을 기대한다면 오로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징계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촉구합니다. 이는 호시아서 전체를 통해 호시아가 가장 힘주어 강조하는 주제이며 본서 전체 메시지의 궁극적 지향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알자로 번역된 단어는 야다으라는 동사를 기본형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대표적인 용례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지적인 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부부가 인격적, 육체적으로 연합하여 서로를 깊이 아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부부관계에서도 이러한 알은 흔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보이지 않는 창조주의자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힘쓰고 또 힘써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촉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이웃에 대해 전혀 인애를 보이지 않았으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무용지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소떼와 양떼를 가능한 한 많이 끌고 와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면모는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로 이스라엘이 진실하게 드리는 제사, 하나님 자신을 올바로 알고 드리는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징검다리 설교의 적용.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 분명 그들을 치십니다. 때려도 듣지 않을 때는 찢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 용서와 회복의 자리에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우리가 회개의 발걸음을 떼기만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떼는 순간 하나님의 치유가 급속히 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로 인하여 징계와 심판이 임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헤아리며 참되시며 유일한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지 이스라엘과만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인간들 모두가 갖추어야 할 지식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지식을 축적했으며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세상과 관련된 것, 허탄하기 그지없는 세상 부와 명예를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지식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성도의 삶을 복되게 하는 지식, 진정으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지식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힘써 행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생생하게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진정 가치 있는 삶, 영광스러운 삶,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지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진노케 하며 궁극적으로 파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관련하여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흠없고 온전한 예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일상의 삶과 관련해서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또한 인애를 원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진실한 마음, 신실한 태도로 한결같이 사랑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예배하는 최선의 삶을 사는 성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호시아서 경
호세아서에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동반된 알미며 여호와의 존재에 대한 인격적 신뢰와 확신의 근거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뜻에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시키는 실천적 지혜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이 복의 근원이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더 큰 복을 얻기 위하여 여호와와 더불어 바알 등 각종 가나안 우상을 섬겼으며 여호와의 섭리에 따르기보다는 인본주의적 판단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점차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보호받는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하나님과 인격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교훈해 줍니다.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을 후대 왕들 또한 계속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북왕국에서 활동하였던 호시아는 무엇보다 앞서 우상 숭배의 해악을 소리 높여 지적하며 여호와 신앙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탐욕이 더 우선되고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앞세우는 것이 우상 숭배의 전형적 특성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상황도 호시아 시대 북이스라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의 가치관이 물질주의적이며 인본주의적 경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상 숭배자들이 횡행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의 우상이 숭배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호시아서에는 호시아의 상징적 행동이나 하나님의 명시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선명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반응은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더 이상 은총을 내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의 억압에서 건짐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인류의 시조 아담 이후 끊임없이 타락의 길을 걸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강조한 남편으로서의 하나님 이미지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영적 신부된 교회를 향한 불타는 사랑을 지니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묘사하는 데 널리 사용됩니다. 또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이미지는 성경 전체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호세아서는 긍휼이 많고 잘못됨을 고치시는 아버지의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다양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면모를 좀 더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필로그. 호세아서는 여호와의 심판 경고와 회복을 동시에 선포한 호세아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호세아서 분량은 14장 11쪽 정도로 30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 통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제가 성경 통독을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니 성도가 모든 성경을 알기 힘쓰는 것은 당연하며 성경 일독하는데 100시간 정도여서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절대 시간이 측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통독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설교를 길잡이 삼아 성경 통독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하루에 1시간 읽으면 주일 쉬고도 1년에 3독은 할 수 있습니다. 펴서 읽을 때 기록하는 저자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읽는 성도에게도 감동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호시아는 외형적으로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으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여호와를 떠나 심히 타락하여 심판과 멸망으로 치닫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와 우상 숭배의 폐역과 배신으로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하나님이 찢으셨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므로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촉구합니다. 호시아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과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되 꾸준히 통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과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